사람들은 원래 진리를 알고 싶어 하고 또한 진리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어두워지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소유하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으로 인간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아니면 나는 또한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결론에 이런 말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성철 스님은 태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도 그분의 설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성철 스님은 과연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씩 들어보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많이 더러운데 구원받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 마음 안에 죄를 씻어내서 깨끗하게 닦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으면서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자가 되었다, 사업이 번창했다, 자녀가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되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해서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목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소유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보다 못한 존재이고, 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은 우리가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이 바로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이유는 부모님의 피가 자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내 피가 들어가면 내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모든 관심이 내 피가 들어간 내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피가 들어간 내 자녀에게 상속되어집니다. 자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부모님의 피가 들어간 이유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그림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막 안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성막에 있는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지난 장까지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27장부터는 지성소와 성소 밖 성막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은 성막들에 있는 것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 제물을 죽이고 태우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 제단의 뜻은 죽이다, 짐승을 잡다입니다.
짐승을 잡고 죽이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먼저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5규빗, 2.5m의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에 높이는 1.5m의 제단입니다. 이 제단의 재료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에 불에 잘 견디는 놋을 전체를 다 입혔습니다. 놋은 지금으로 말하면 청동입니다. 1000도씨 이상의 불을 견디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놋제단이라고도 부르며 재물을 태워서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놋제단은 조각목 같은 연약한 우리 인성에 죄에 절대로 무너지거나 변형되지 않는 신성을 입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네모 반듯한 끝에 각각 4개의 뿔이 솟아져 있습니다. 이 4가지 뿔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온 제물을 먹는 데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각각 자신 대신에 자기 죄와 전혀 상관없는 흠없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가지고 온 이 제물인 양과 소를 제단 뿔에 줄로 매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어진 제물을 칼로 죽이고 그 피를 이 제단 뿔에 바르게 됩니다. 나 대신이 희생된 제물은 이 제단 위에 받쳐져서 불로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 제단 위의 제물이 불로 태워지고 그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나의 죄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 크지 않은 가로 세로 2.5m의 네모 반듯한 놋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사 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제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놋제단과 비슷하게 만들어도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나의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이 성막 뜰에 있는 놋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이 뿔은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뿔을 잡으면 범죄자라고 해도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불리는데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뜻과 상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금식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했는데 제단의 뿔로 표현한 빛나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제가 모세오경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다라는 뜻이 뿔이 있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에 수건을 덮지 않으면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단은 죄를 해결받는 곳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뿔을 잡으면 심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의 뜻대로 왕이 되려 하다가 결국 실패하여 솔로몬 왕에게 반역죄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제단 뿔을 잡아 처형이 면해졌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요압 장군도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솔로몬 왕의 권력이라도 제단 뿔이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어질 금이나 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나 명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모든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삶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네로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는 현실 가운데서 각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했던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은 다윗이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는 것, 죄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제단과 제단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이 제단처럼 예수님도 조각몬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놋과 같은 신성으로 죄에게 단 한 번도 변형되시거나 오염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처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셔서 죄 용서가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 넘어질 때 제단의 뿔을 잡듯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옷자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 모든 연약함과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막의 제단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제단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번제단 앞으로 제물, 흠없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옵니다. 이 제물들은 주인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죄 지은 주인의 머리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주인의 죄를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제물의 머리로 옮깁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죄가 흠없는 제물에게로 죄가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전가 뒤에 제물을 칼로 잡습니다. 칼로 잡을 때에 죄 없는 제물은 나의 죄를 안고 고통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고통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제물은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지펴서 활활 태우게 됩니다. 죄는 불 가운데서 사라지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가 있는 곳에 유황불을 내리셔서 불로 멸망시키시고 제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번제단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나 대신에 죽어가고 불태워가는 제물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 죄쯤이라는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는 아주 심각한 존재이고 심각한 바이러스이고 심각한 불치병인 것입니다. 죄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도 죄를 지으면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막의 제단을 보면서 죄와 죄 사함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 설교를 싫어하지만 죄를 다룰 수밖에 없고 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 설교가 사라질수록 그만큼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죄를 다루지 않고 구원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다루는 긍정의 힘과 잘되는 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강단에서 규탄하셨습니다. 본문 두 번째는 성막들과 성막 울타리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울타리의 길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총 성막 울타리의 길이는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 45m,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22.5m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 울타리는 북쪽과 남쪽에 기둥이 20개씩, 동쪽과 서쪽에는 기둥이 10개씩, 총 60개의 기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둥 밑 받침은 단단한 놋을 씌웠고 기둥 윗받침은 은을 씌우고 줄을 묶는 갈고리를 만들어서 울타리가 고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 흰 세마포를 씌워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기둥 높이가 2.5m로 높아서 어떤 사람도 성막 안을 절대로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운동장만한 이 성막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계시지만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60개의 기둥은 한 기둥마다 2개의 갈고리가 있어서 2개의 줄을 땅에 고정되어 묶어서 바람이 불면 불수록 성막 울타리가 설치된 세마포는 더욱 팽팽해져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흰 세마포는 거룩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운동장만한 이 성막을 세마포로 두르셔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생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흰 천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드시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공경한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옷차림과 마음을 구별합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모자를 벗고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신발도 슬리퍼가 아니라 단정한 신을 신습니다. 장 프랑수와 밀레라는 화가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 부부가 밭에서 기도할 때에 남자 농부가 모자를 벗어 배꼽에 두 손으로 모자를 모아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구별하여 준비합니다. 복잡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단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떠들지 않습니다.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구별되이 성찬을 드리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병에 걸려 죽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60개의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그 안을 볼 수 없지만 단 한 곳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이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은 동쪽에 있고 4가지 색깔의 실로 아름답게 수놓아 짜여 있고 문의 넓이는 9m입니다. 성막 울타리 동쪽의 너비가 총 50규빗, 22m인데 그 22m에서 중앙에 9m의 넓이로 된 아름답고 넓고 큰 문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우리는 북쪽이 정면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하루의 시작이 동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동쪽을 정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 이스라엘 진영이 출발할 때도 동쪽에 있는 지파가 먼저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 진영의 중심 지파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가 출발합니다. 이 동쪽의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강도라 하고 절도라고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고난을 받지 않고 요리조리 요행으로 담을 넘어 쉽게 천국의 문까지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나타내는 자격증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다 하니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의 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문이 되십니다.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에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입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9미터나 되는 큰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나 신부의 격차에서 구원의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4년 전에 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머리에 총을 한 방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안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몇 시간 동안 눈물이 나면서 기도한 적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총신대 2학년이었는데 간을 찍은 CT와 MRI를 의사인 친구한테 보내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저도 인터넷으로 아버지의 증상과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간암 몇 기인지 알 수 없었고 의사 친구도 초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증상을 보아서 말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났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도 휴학 내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모시고 경남 한평에 있는 음식으로 암을 고치는 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가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칠 수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가려고 했습니다. 이틀 후 밤에 동생이 학교에 있는 저에게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아버지는 어떤지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볼 때 이상하게 답답한 마음 안에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준인데, 준이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혹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드려야 된다.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했을 때 동생이 울먹이면서 그래 그러자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돼서 지금도 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에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넓고 아름다운 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찾아와도 막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넓고 아름다운 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소환을 불로 밝히는 순수한 등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7금 촛대가 있는 성소를 밝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잔불은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지 활활 탈 수 있고 어두운 것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불은 곧 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명령하라는 뜻은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한 기름을 늘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성소를 밝히는 기름은 감람류, 올리브유입니다. 보통 올리브유는 올리브 열매를 갈아서 기름을 내는데 이런 기름은 찌꺼기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면 불이 환해지지 않고 그름이 생기는데 성소 안에 밝히는 기름은 갈아서 기름을 내지 않고 절구로 빻아서 기름이 나오면 그 기름을 한 번 더 걸러냅니다. 그러면 찌꺼기도 없고 맑은 기름을 얻게 됩니다. 이 기름을 등잔빛에 넣게 되면 불의 강도는 더 환해지고 그름이 없게 됩니다.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등을 들고 있는 신랑을 맞이한 10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등 안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등에서 밝은 빛이 나오고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이 꺼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한에 밝은 빛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밝은 불을 내는 것은 맑은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늘 성령 충만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서 제일 비참한 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 발에 밟히는 것이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제일 비참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맑은 기름이 아니어서 불도 환하지 못하고 그을음을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전도하는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전도를 하면은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인데 교육청에서 자기 출세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밑에 사람들에게는 자기 일을 막 시킨다는 것입니다. 불을 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검은 그을음을 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맑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를 밝힐 수 없듯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의 이야기, 내 욕심, 내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맑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옛날 중국 선교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소도소능하고 다도다능이라.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을 얻고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적게 기도하면 그 으름을 내고 빛은 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하면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 그름을 내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막들에 있는 놋제단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놋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뿔에 바르고 제물을 태울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다 토하면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놋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확실히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막 울타리는 높이가 2.5m로 도저히 인간의 공로로는 성막 안을 볼 수 없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막 동쪽에 있는 네 가지 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9m 너비의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름을 내지 않고 환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순수한 아름다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놋제단에 피를 바르고 제물을 태워서 그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제단의 뿔을 잡아 모든 힘과 권세에서 벗어나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시험이 있다면 당할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우리의 모든 시험과
우리에게 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늘 기도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아름답고 정말 밝은 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